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진히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주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 하셨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믿기보다 세상의 헛된 소문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걷기보다 부정확한 생각들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4월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봄이 점점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일상을 저희는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율이 오르고 경제는 침체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져만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 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나누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는 문봉 책방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업할 때마다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도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 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신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한 빌라도의 신문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하나의 절기로 삼아 주의 순환과 노고와 은혜를 경건하게 기르는 한 주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감난산의 설교, 성만찬 제정,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요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있는 이 고난주간의 각 요일마다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각각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날을 잘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공휴일로 정하여 쉽니다. 심지어 무슬림이 절대사투인 인도네시아도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다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과 죽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즉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즉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한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이유는 비록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선한 우리의 살림이 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결국 그 고통과 죽음의 금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주일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서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선한 금요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금요일의 어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인 영어와 네덜란드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하나님의 혹은 신의 혹은 신성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르만 단어인 가데스의 변형이 영어의 굿 프라이데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게르만어에서 파생된 굿 프라이데이는 좋은 혹은 선한 금요일이 아니라 신성한 금요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성스럽고 거룩하고 선한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도록 합시다. 목요일 저녁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체포되어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으로 끌려가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길게 늘어진 재판이 목요일을 지나 금요일 새벽이 될 즈음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합의합니다. 그러나 당시 산헤드린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관저로 갑니다. 이때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대가로 받은 은 30을 되돌려 주려 했지만 그들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아가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내던지고 간 은 30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까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열함을 보게 됩니다. 누가에 의하면 그들은 총독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총독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라고 대답하시고는 나머지 고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물론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물었겠으나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왕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난감해졌습니다. 자신이 볼 때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그의 아내가 초자연적인 꿈을 꾸고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합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무리가 석방되길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 바라바라 부르는 죄수와 예수님을 세우고 둘 중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 거짓 죄목으로 고소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간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닫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손을 씻으며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무죄하다 하며 무리에게 담당하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 왕으로 분장시킨 다음 그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들의 야만성이 충분히 충족된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많은 고문과 희롱으로 인해 지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이릅니다. 그들은 일종의 마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으나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 죄패를 보고 모두 코웃음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모욕을 담은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주 담담하고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상세하게 서술하기에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깨닫기에 충분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 얼마 지나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에서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 음역이고 레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발음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끔찍한 고난을 담당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몸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고통의 끔찍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완성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던 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못해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영생을 위해서 이미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고난이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닌 타인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각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